우리 10월의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가을 단풍을 즐기러 조심스레 외출을 하고 나니까 도심이 텅 빈 느낌이고, 아마 아침에 오실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대면의 예배를, 또 비대면의 예배를 댁에서 드리는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21년 가을의 십자가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가을 십자가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가을 십자가가 안녕하십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봄 십자가가 따로 있고 겨울 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웬 가을 십자가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이런 농담 중에 오래된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잡으면서 한 손님이 행선지를 밝힙니다. 아저씨, 제주도요,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도 가자고 택시를 잡는다 그러니까 다들 미친놈 취급을 하는데, 한 친절한 택시 기사가 손님, 제주도는 저 건너편에서 타셔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2010년에 나온 영화니까 한 10년 지났네요. 도쿄에서 택시로 서울에 온 두 일본인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제목은 도쿄 택시. 한일 합작 영화로서 감독은 한국인이 맡고 주연 배우는 두 명이 일본인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언더그라운드 밴드 보컬을 맡고 있던 주인공 야마자키 료라는 친구, 한국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막상 본인이 비행 공포증을 앓고 있어서 참가가 어렵게 되자 이 친구가 택시로 서울을 갈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길거리 서서, 도쿄 길거리에 서서 서울 이렇게 해봤지만 다들 바보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 백전노장 기사, 야마다라는 택시 기사가 그를 태우고 페리오를 거쳐서 부산을 지나 서울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항상 일본의 코미디언들은 좀 오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감독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본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한밤중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이 길도 잘 모르고 있는 산 아래에 차를 세우고 도시의 야경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왜 이렇게 서울에는 무덤이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왠지 빨갛고 참 예쁩니다. 웃음의 본격적인 발동이 걸리려고 하는 이 코미디 영화에 이 대화를 들으면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눈에 무덤으로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밤하늘 아래 동네를 뒤덮은 빨간 네온의 십자가들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풍경이 고층 빌딩으로 아파트 숲으로 가려져서 이런 풍경이 좀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당시에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또 한국에 오면 자주 눈에 띄는 것에 창문에 웬 큰 원이 몇 개 그려져 있는데 당구장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구석에서 뭐가 뺑뺑뺑뺑 돌아가는데 파란색, 빨간색, 흰색이 나오는데 이발소 표시 네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빨간 네온 사인의 십자가 표시가 너무 숲을 이루어서 외국인들에게는 참 신기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묘지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십자가로 오인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진한 대화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에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던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무덤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교회의 상징이자 생명의 표지인 십자가가 무덤을 가리키는 죽음의 십자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섬뜩한 질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십자가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시체처럼 썩어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유기인들,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상실함에 매몰되어 버려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신데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속 흥얼거리게 하는 찬송과 후렴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151장 후렴이 낡은 LP판이 고장나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가 흥얼거리다가 십자가를 무덤으로 오인한 이 이방인들의 대사가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너의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이 가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고통이 사라지니?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니? 성령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김 목사, 너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계절적으로 십자가가 가장 왜냐하면 십자가를 주제로 가장 많이 설교할 때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 봄이죠. 그죠? 그 대척점에서 있는 달맞이 달이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그저 성도들 위로나 하려고 십자가를 피해가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빙빙 둘러서 설교한 못난 목회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못나거나 비급한 목자를 만나서 양들의 가을 십자가가 낙엽이나 잡초더미에 묻힌 채 한참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21년 가을의 십자가입니다. 21년 당신의 가을의 십자가는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는 누군가의 시선을 바라지 않는다. 아픈 곳이 또 아플지라도 사람아 부디 아프지 마라. 지난주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부연된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자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기를 원하고 스팟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픈 곳이 또 아플지라도 제발 세상과 야합하지 말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파야 한다. 그런 위로와 격려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가을 십자가를 잡초더미 속에서 꺼내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반듯하게 다시 세우고 부디는 다시 아프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일독피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학개서를 통독하고 묵상했습니다. 학개서 요절 말씀은 1장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년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잡초가 우거진 채로 유기되고 말았습니다. 유기된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백성들은 이때다 싶어서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고 생업에 열중했더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삶은 한재로, 성경이 한재라는 말에는 그 가뭄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가뭄으로 해서 점점 생활이 피폐해졌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들이 방치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과 함께 비록 여러분이 짓는 그 성전이 옛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못되는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단지 가뭄을 벗어나서 피폐한 삶을 면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한 삶의 중심인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삶의 거룩한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그릴 때 지붕이나 하늘나는 새를 먼저 그리지만 장인들은 그 기초부터 그리고 기둥을 그린 후에야 지붕을 그리고 새를 그립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하나님의 질책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변방인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십자가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아픈 곳이 다시 아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거룩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쏟아 부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만큼은 십자가의 형이 없었습니다. 왜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죄인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죽어가는 잔악하고 참혹한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대속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행해지고 또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악한 십자가에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하신 순결한 분을 인간이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이 자기들을 구하려 먼 길 달려온 그분을 그곳에 못 박고 땅은 그 무지한 피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플랜 A, B, C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the plan, 오직 그 하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플랜 하나만을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도대체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본래 종교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물이란 원래 죄와 허물이 큰 인간들이 신에게 바치는 뇌물과도 같은 성격을 가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긴 분단의 벽을 허물고 적대 감정을 풀어서 신과의 화목과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피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물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역사를 우리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소나 양, 비둘기 등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헬라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진노하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들의 노여움을 달랬고 다가올 형벌과 재앙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은 다 헛사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용서를 얻어낸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인간이 아니라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제물을 준비하셔서 제단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것 바치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바쳐야 할 진정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그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쭉 읽어보면 구약의 한시적으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내가 당분간 이것으로 받아주지만 이것이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8절의 말씀,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12절과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그는 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바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 자신이 완벽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드린 화목 제물은 영원히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and forever. 단 한 번으로 좋겠으며 그 단 한 번이 영원히 족한 그러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인 예수를 우리의 의의 제사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복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바로 그가 달린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화목을 실천할 수 있으며 제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징인 화목제물이 성전뜰에서 바쳐지는 제물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대속이라는 말은 장터에서 일어나는 말, 장돌배기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다. 정확한 뜻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뭘 산다. 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 팔았던 뺏겼던 것을 속전을 주고 그 귀한 것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가 바로 대속의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값주고 사들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찾다가 ransom 랜섬이란 말은 인질입니다. 그죠? 납치나 유괴된 사람들, 인질에 대한 몸값을 랜섬이라고 그러죠.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야, 몇백만 불 가져와라. 왜 우리는 몇백만 불이나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몸값을 치르고라도 데려오는 것이 영화의 주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딱 스탬프를 찍으면서 It's paid in full.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지급되었다.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하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 다 지불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알카에다 빈 라벤을 지도자라는 무슬림에 의한 국제 무장 세력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몸값으로 벌여들인 돈이 무려 1억 불이다. 3년 동안. 그래서 유엔에서 더 이상 테러범들과 몸값을 위한 협상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내 아들이, 내 딸이 또는 내 가족이 잡히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정말 살릴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인들 몸값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선교사들이 잡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뭔데 그렇게 몇백만 불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구하느냐고. 자기들의 아들, 자기들의 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인데 죄에게 팔려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몸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 몸값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들이신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거기서 사용하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겠다고 하신 성경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왜요?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거의 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참 단어를 가려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 나면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 벌써 아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 회개하고 돌아올 자, 주님이 예정된 자, 주님의 생명책에 있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빠뜨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든 말든 주께로 오지 않든 오든 무조건 전 세계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내가 치러야 할 내 죄의 형벌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내 몸값을 치르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이러한 영적 거래가 엄청난 영적인 거래가 일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넷플릭스 시청률 1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는 물러갈 곳이 없는 빚에 쫓기는 456명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서 최우승자 한 사람에게 1인당 1억씩 쳐서 456원의 상금을 주는 미스터리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축약본이 있어 잠시 보았는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 살벌한 게임 룰이 생존 경쟁의 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타인들, 나를 제외한 455명의 죽음을 전제로 한 최후의 1인이 독식하는 살벌한 상황 설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명하고 있었고 거기에 도구로 한국의 고유한 놀이들, 예를 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그림들이 나오죠. 그 마지막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제목을 오징어 게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니네들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조차도 옆의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못돼야 내가 살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반십자가적 게임을 오징어 게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세상을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어서 너를, 내가 죽어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게임을 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벗어던진 채 세상의 서바이벌 게임인 오징어 게임에 팔을 걷어붙이고 조연으로 마침내 루즈로 실패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것 돌아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드라마로부터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열광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 던져놓고 오징어 게임의 루즈가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권면한 것처럼 조용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255명이 죽죠. 진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냥 456명 중에서 255명이 죽고 201명이 남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것도 딱 한 사람,
455명 죽고 456명째 내가 살아남아야 저 천장에 달려있는 그 255억이 눈에 내려오죠. 그게 쫙 보이죠. 목숨을 건 게임을 뒤늦게 알아차린 참가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죽겠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가 하나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을 통과하면 이 게임이 중지될 수 있다는 룰을 발견해내고 투표를 하죠. 자, 당연히 201명 중에서 찬성을 해서 다 중단될 것 같은데 100대 100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한 사람, 할아버지 한 사람이 게임 중단에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게임이 중단되고 이 사람들은 전부 자유가 돼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게임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여 명의 대부분이 자기의 발로 돌아와서 이 게임을 다시 재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발처럼 누구도 말릴 수 없이 처음에는 살았다 하고 돌아갔지만 현실이 빗덩어리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다시 그 400몇십억을 생각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456명이)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돼서 456억을 취득할 수 있는 게임. 455명이 죽는다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 명의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456억을 받을 수도 있다는 허망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개를 못 드렸네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잔뜩 지고 아내와 이혼하고 사채와 도박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던 이정재. 목숨을 건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작가는 그를 아주 인간 존중을 우선하는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캐릭터로 제1편의 최후의 승리자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456억을 획득하고 그 게임의 승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이정재가 얼마 후에 다시 그 게임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1편의 드라마의 끝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해석하기를 아까 200몇십 명이 도로 돌아갔던 그 중독, 죄의 중독, 아니면 정말 이 주인공이 2편을 위해서 미리 계획한 감독의 작전인 듯 싶은데 복수를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일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작은 오징어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로또 복권입니다. 혹시 로또 복권 하는 분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5조 4천억 원. 로또 복권만 일평균 130~140억 원씩 팔렸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5천만이라 치면 그 매주 찍어내는 용지가 7천만 장. 5천만 명이 한 번씩 다 게임하고 2천만 장이 더 남는 숫자를 우리 서민들이 그것을 다 소진하고 있다 그럽니다. 가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오징어 게임족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들여다보면 공식적으로는 50%가 상금이고 25%가 공익사업에 쓴다 그러고 25%는 자기들 진행비, 마진, 홍보비. 그러니까 확률이 반으로 확 줄죠. 그죠? 반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1,000원 내고 500원 잃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당첨되면 소비세가 22%에서 33%.
떼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확률은 3분의 1도 채 되질 않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매년 3조 5천억씩 나라가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이 게임을 한다면 장난삼아 하는 것인데, 아니요, 장난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뭘 하지 마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손을 끊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대속의 십자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십자가 게임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며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제 가던 길을 반드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는 오징어의 게임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아서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서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영적 대속의 거래를 자기 십자가에서 회복시켜야 할 때가 바로 이 가을의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게임의 피날레에는 아마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 게임에서 성사되었던 영적인 거래, 사랑의 확증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유효해서 우리들에게 크레딧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십자가 게임에서의 승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크레딧이 남아있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크레딧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치르신 나의 몸값, 그 크레딧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래서 고백하고 나의 보증이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의 몸값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 소위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화목제물이 성전 뜰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대속은 마켓에서, 장터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세 번째 이 의롭다 하심의 사건은 법정에서 최후 선고로 일어난 일입니다. 대속이 죄의 모든 형벌을 피한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법적으로 의롭담을 인정받고 그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의로운 피가 흘려져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부르심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보배로운 그의 피를 나의 삶 속에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의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혈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의 피로 이를 확증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갈보리 산에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피의 흔적을 가진 자들, 이 잔을 마신 자들,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을 확인하고 마치 임방에 피를 쳐서 죽음을 면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다시 살려서 부활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브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면서도 이 세상 원리에 굴복하지 않고 더 높은 초월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면서 더 나은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높은 초월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첫째는 십자가는 온전한 화목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드려진 제사요, 이미 지불된 글에요, 이미 내려진 법적인 선고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 사실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십자가의 사실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건너편 봄언덕의 스토리로서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마가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마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가 대신 십자가를 져드리겠습니다 말씀했더니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 마가가 좀 더 달려가면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그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좀 쉬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끈기 있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마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저 뒤에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그곳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너의 십자가가 아니냐. 이것은 나의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쪽에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야. 제자 마가가 뒤로 돌아서 한참 내려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자신이 졌던 십자가 땅에 내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자 마가가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형제여,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십자가의 안부를 묻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화목 제물로 이미 드려진 제사, 이미 지불 완료된 거래, 대속의 연청, 그리고 이미 의롭다고 인정된 최종의 판결을 받으신 여러분은 십자가 게임의 승리자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루즈로 버려진 생명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심령에 십자가의 불을 지필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려는 십자가 게임의 최종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들판이 우리의 가을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의 산불이 활활 타오르는 2021년 가을의 십자가 다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징어 게임으로 난리를 피우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거기에 매몰되어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당신이 사는 십자가 게임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2021년 나의 가을의 십자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그 흘리신 보혈과 찢어진 살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십자가 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게임의 최종 승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